7번째 시간.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신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신으로 살면 또한 성신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그 성신의 열매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인격체가 된 사람들은 이제 유기적으로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인격의 발휘로서 개인이 존재해 가야 거룩한 그 교회를 형성해 가는 것이고 거기에 한 분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같으면 개인을 다 무시해 버리죠. 자본주의 같으면 또 전체를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개인주의로 나가는 성향이 많은데 이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민주주의가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공산주의 개인이 다 말살되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좌파의 사상이.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이 최소한의 질서 속에서 다스려 가시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재창조함을 받은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좇은 인격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행보를 같이 유기적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다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은혜를 받은 성격은 한 생명으로 발휘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도 나타나야지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거룩한 하나의 신령한 몸으로서 그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야 교회가 의미가 있는 이 교회의 행보와 관련 없는 자기 행보, 자기 목표, 자기 보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따가 강설 때 보겠지만 사사시대의 상황하고 똑같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분명히 이전 세대, 여호수아 세대 그런 면들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나가야 할 그 방향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수단으로 삼아야 될 내용과 저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알려줬는데 각 지파, 각 가정, 각 족속의 그 행복과 안위에 그냥 눈이 어두워지고 그 또 신령한 싸움의 그 어려움 때문에 자꾸 밀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도 일단 이게 미뤄지면 이게 좋아 보이거든. 이게 크게 보이거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 가치 있게 보이지 않으면 항상 세상을 쫓게 돼 있어요. 그건 신령한 생활이 아니고 철저히 이제 육신에 속한 생활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회의 거룩한 생명은 교회에 속한 자들의 영혼의 기능에 발휘해서 구체화되고 사회화된다. 주님의 생명은 개인으로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 속에서 구체화되고 사회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창조 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줬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줬고 노아를 통해서도 뭐 일부 보여줬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의 그 회복된 공동체의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지 발휘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일에 관심도 없어요. 그게 참 무서운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인데 그거를 무늬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해놓고 삶은 맨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시스템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신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경계를 받고 유지해 나가야 될 생활 이런 것이 이제 신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과 대립되는 생활이 이제 육신에 속한 생활 아니에요. 철저히 여러 가지 본능적인 욕구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자기 영혼의 기능의 지배와 주장을 받아서 생각하고 뜻도 품고 감정을 가진다. 이제 그것이 꼭 나쁜 게 아니죠. 일반 은총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잘 누려지면 일반적으로도 이 사회가 유지돼 나가고 사회의 그 희미한 일반 은총 하에서도 아름다움을 우리가 뭐 번개 속에서 잠깐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관상 그리스도인들의 그것보다 얼마든지 나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교만한 게 이게 문제인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무조건 교만해. 다 판단을 해버려요. 일반 은총 속에서 누려가는 면들을 더 뛰어넘는 일들을 구현해야 되는데 일반 은총으로 그 누려지는 일들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걸 함부로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자기는 거기에 미치는 훈련도 신령한 생활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판단만 하는. 아주 여기 예를 잘 들어놓으셨는데 저들이 자기 절제를 하며 수양을 하여 나타내는 인격과 대비하여
자기는 그저 코앞에 자존심의 문제가 걸리면 인내는커녕 아주 부르르 떨면서 파르르 떤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내는 사람이 한편으로 성자나 선지자 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하나도 안 하고 본질적인 일에 충성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상황 속에서 자기 자존심만 건드려주면 난리치는 사람이 그 세상은 다 판단하고 다 선생질을 하려고 한다 이 말. 그건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불신자들도 자기 책임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 속에서 그런 훈련도 연단도 받기 싫어하면서 은혜를 자기는 높은 데 앉아있는 성자처럼 선지자처럼 판단하고 말을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 은총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도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내신 결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 은총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지 마땅하잖아요. 그거는 일반 은총 속에서 나타내는 사랑, 화평, 희락, 이런 그 상대적인 것보다도 월등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거,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한 인격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반드시 절제된 일이 있어야 돼. 자기가 즐기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빼놓고 내려놓고 그 일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말로만. 그게 위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 철저히 자기 행위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사람. 보일 때만 하고 말로만 하고 생색만 내고. 이 사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회가 안 돼요. 아무튼 예수 믿고 은혜를 누린다고 갑자기 뭐가 된 것처럼 사람들한테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몰입애와 같다 그래요.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몰입애가 몰입꾼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몰입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가 참는 것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거를 참지 않고 그 성질을 발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선한 척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척. 이게 위선이거든요. 그게 신령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육신에 속한 거라고. 철저히 육신에 속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말로만 하고 그 대접은 다 받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몰입애와 같다. 그 예수 믿는다고 그 진짜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관성의 법칙에 있어서 그 습관이 빠지려면 수많은 세월이 가야 돼. 그 사람의 생각의 동선이 있잖아요. 우리 행동의 동선을 따지죠. 그 사람의 행동이 하루에 여기 얼마큼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얼마큼 왔다 갔다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근데 생각의 동선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생각이 어디로 날아다니는지 살펴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이 날아다니는지.
그런 사람은 종일 예배 드릴도 즐겁고 기쁘죠. 그런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형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동선이 다 다른 데로 가. 그리고 사람 볼 때만 좀 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일이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철저히 육신적이고 위선적인 사람. 또 글 쓰는 비유도 여기도 또 써놓으셨는데, 글도 예수 믿는다고 글이 하루아침에 멋있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글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용어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고, 그 문장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뇌와 퇴고를 해야 돼요. 정신적인 퇴고를 해야 돼요. 정신적인 퇴고를 해야 문자적인 퇴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하루아침에 기가 막힌 글을 쓰려고 하는 거는, 그건 도종놈 심보지. 하루아침에 그거 다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글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글은 우린 틀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틀려. 사실 틀리는 게 좀 수가 줄어들겠지만, 근데 그것도 다 안 틀렸다고 해도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거기 도장을 찍어 주셔야 인정이 되는 거죠. 인쳐 주셔야, 그 글에. 성신으로 인쳐 주셔야 그 글이 의미가 있는. 그 글이 완벽한 글 같아도 성신께서 쓰지 않는 글은 죽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퇴고의 과정도, 역사의 과정도 있어요. 정신적인 고뇌도 있어야 돼요. 주의 백성.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멋지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큰 틀에서 주님이 이제 큰 틀에서 다른 안목을 주셔서 이제 보게 하시는 부분들은 있지요. 근데 그것이 그 은사가 있어도 그걸 갈고 닦아야 돼. 성신의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누려져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발전되고 하는 거. 그래야 어느 정도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 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이 내신 결과잖아요. 그 틀이 없이 우격다짐으로 은혜를 밀어넣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육신의 철저히. 성신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 아주 진직하게 그런 역사의 과정을 겪어내면서 희생과 헌신과 모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기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 역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걸 거쳐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세상의 육신적인 사상과 도덕의 상태를 알고서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말이죠. 오직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전진해요. 한 걸음씩. 사울 얘기도 하셨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원래 사울 이전에 그 사사시대 때 헤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좋은 거를 자꾸 남겼었어요. 그런 영향이 사울에게 꽃을 핀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꽃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 탐욕을 거짓말로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양을, 그게 참 악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이 늘 정당하려면 우리 생활이 쫓아가야 돼요. 신령한 생활이. 은혜를 얘기하면
생활이 쫓아가야지. 내가 식물 인간이 아닌 이상. 그리고 내가 무슨 지금 정신적인 미진아라든가 뱃속에 있는 태아라든가 아주 정신이 희미한 노인이 아닌 이상 그 행동으로 은혜 받은 것을 보여야지요. 자기 탐심을 숨기면서 거짓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위선적인 게 없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성신의 열매 부분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 이게 육체의 소욕인가 성신의 소욕인가 식별을 해야 된다고. 사람이 어떤 증오의 마음을 억누르고 착한 척을 하는 것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출했을 때 파국을 생각하고 겉으로는 좋은 척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정치 구단들이 그런 걸 잘 하잖아요. 속에는 원수 같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가서 다 각소하거든요. 정치 구단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성신의 인도는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눌러가지고 되는 척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되지도 않는 일은 꿈도 안 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취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신의 인도예요. 그걸 식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기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열매 얘기를 또 하시잖아요.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열매는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이에요. 그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돌아다니는 그 내용, 양을 저울질 해보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요쪽 게 많으면 그게 의롭다 그러고 요쪽 게 적으면 이쪽 게 많으면 불의하다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억지로 눌러서 자기 수양해서 가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가는 걸 슬퍼하고 괴로워해. 육신적으로 인정받고 육신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 앞에 그런 걸 다 버려야 돼.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답게 그게 좋은 남부인 거예요. 실수가 있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일반 철학가들, 도덕가들, 사상가들처럼 그 체계도 없고 또 그런 훈련도 아직 미진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배를 갈아탄 사람으로서의 성격을 발휘하는 생활을 해야죠. 생각을 그렇게 늘 해야 돼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교회의 회복된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는데 온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모든 초점이 가 있어요. 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성신의 사람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는 억지로 강작을 해서 신령한 것을 모방하려고 하지만 그 열매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 은혜를 얘기하고 좋은 거 얘기하는 데는 앞장서는데 책임지는 데는 절대 안 나서는 거예요. 절제도 하지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내용물은 더럽고 추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기 부인에 의한 충성, 절제된 헌신의 열매가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위선된 행동 뒤에는 항상 자기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안위를 도모. 이런 자들은 항상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는 데는 자주 가지만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자리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항상 다른 핑계를 대고 그 책임을 안 감당하려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는 핑계로. 내가 성경 본다는 핑계, 기도한다는 핑계, 그걸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이단들도 덕성 있는 사람, 이단 중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는 이단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덕성 있는 이단들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올 수 없는 이 세상을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추하고 더러운 이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책임지려고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책임질 일에 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앞장서서 가요. 적어도 믿는 사람 관계 안에서는 그 일을 더 해야죠. 여기 나중에는 이제 성약교회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도 그게 거룩한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선약교회원이라고 해도 생활 속에서 선택적인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자취 그리스도의 자취는 그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모든 말과 행동이 되잖아요. 그걸 따라가야지. 그게 성신의 그걸 다 소멸해 가면서 은혜만 얘기하면 그게 신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중생자의 생활을 요즘 김원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생자의 생활이 얼마나 신령한 생활인가. 육신을 뛰어넘은 그런 생활을.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이라도 거룩한 거예요. 근데 오래 묵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의 발휘,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의 동선이 거룩하지 않으면 혼자 꿈꾸는 거죠. 소설 쓰는 거예요. 혼자 소설 쓰고만. 일부 이제 일부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행동하는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상대적인 것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들을 섬겨야 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요. 전도를 해요. 잔치집에 다니는 거 줄이고 전도하러 다녀요. 책임을 지는 일을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